오늘은 간단한 퀴즈와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 하나 보여주세요. 자, 그림을 보시면 한 작은 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는 한 방울의 향수가 있습니다. 온 방 안에서 향기를 느끼기 위해서는 향수를 어디에 그 한 방울을 떨어뜨려야 할까요? 자, 한 장을 넘겨주시면 정답은요, 인중에 떨어뜨리시면 됩니다. 인중에 떨어뜨리시면 어디로 가든지 그 향기를 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변화시키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향기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내가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지만 나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나를 내 뜻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의 뜻에 두는 것. 작은 내가 온 세상을 향기롭게 할 수는 없어도 내가 예수님으로 변화하면 내가 보는 세상이 변하고 나를 대하는 세상이 변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옷 입은 여러분, 내 삶을 예수님을 옷 입은 대로 사십시오. 이것이 계속해서 골로새서를 통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골로새서에서 사도 바울께서 거듭 이야기하는 것은 이렇게 행함으로써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구원을 받은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구원받은 사람의 삶에 대하여 설명해 왔는데 이제는 내 삶에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시켜야 할 것인가, 그 삶을 어떻게 내 삶에, 실제적인 삶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그저 교회에서 믿는 사람들끼리 있을 때만, 아니면 혼자 있을 때에만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실생활에 들어가서도 변화되어야 합니다. 가정에서, 부부 관계에서, 그리고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도 변화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후에 나오는 주인과 종의 모습, 그리고 직장에서의 모습도 당연히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모습은 달라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보시면요, 사도 바울께서 골로새서를 쓰고 있는 이 세계는요, 가부장적인 세계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소유물과 같이 여기며 노예 제도가 있었던 사회였습니다. 여성은 결혼 전에는 부모의 소유이고 결혼 후에는 남편의 소유물처럼 여겨지는 사회였습니다. 여자와 어린아이와 종은 가장에게 복종해야만 하는 사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도 바울께서 그런 세계를 긍정하는 것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 사회가 변화해 온 것처럼 누군가가 누군가의 소유물이 되지 않도록, 그 누구도 고통받지 않도록 변화해야만 합니다. 모든 사람은 사랑받을 만하고 모든 사람은 존경받을 만하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여기 오늘 본문에서 이 제도의 개혁을 말하지 않는 것은 그 사회적 제도를 개혁하는 것보다 사도 바울이 더 중요하게 말해야만 하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사회를 개혁하는 것, 그리스도인들이 당연히 감당해야 할 역할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구원이 개혁보다 더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 나타난 사회적 문제를 개혁하는 것보다 사도 바울이 더 급하게 꼭 전해야만 했던 것은 그러한 제도 안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는 것, 그 영혼을 구원하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것을 더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에 그런 상황을 살던 사도 바울이 쓴 것이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겐 아무런 의미가 없느냐? 그것도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께서 그런 사회적인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분명히 달라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단지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윤리적 가르침, 그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윤리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이 당시의 세상의 윤리와 가장 크게 다른 점이 무엇일까요? 바로 상호 존중입니다. 아내만 남편에게, 자녀만 부모에게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그 당시 사회에서 그렇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가장인 남편은 남편으로서, 부모는 부모로서 해야 할 일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또한 오히려 아내와 자녀에게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쩔 수 없이 복종하지 말고 자발적으로 복종하십시오라고 강조해서 말씀합니다. 먼저 예수님을 만난 여러분, 예수님을 옷 입은 여러분, 나를 통해 예수님을 믿지 않는 남편과 아내가, 그리고 또 부모나 자녀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 그의 영혼이 구원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이 갇힌 가부장적인 세계나 세상적인 가치관 속에서도 나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 구원을 받는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 삶이 단지 교회에서만, 똑같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안에서만, 서로 하나님 안에서 성화된 신앙 공동체 안에서만 변화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그리스도를 옷 입은 삶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변화돼야 할 첫 번째 관계는 무엇입니까? 바로 부부 관계입니다. 부부는요, 한 사람이 다른 사람과 맺을 수 있는 가장 가깝고도 친밀한 관계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가장 본질적인 모습을 보는 관계이기도 합니다. 또한 여러분, 부부는요, 교회와 더불어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보통 주례할 때 많이 들어보셨을 테지만 창세기 2장 24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2장 24절입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둘이 만나 하나를 이루는 것, 그리고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가 바로 부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신 뜻대로 되어야 하는 공동체입니다. 마치 교회처럼 말입니다. 이미 결혼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서로 합하여 한 몸을 잘 이루고 계시지요? 아멘. 네, 그렇죠. 다 속으로 대답하셨죠. 한 마음으로 잘 예배하고 계시죠? 우리가 쉽게 그렇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대답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걸 아는데 그게 잘 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잘 아는데 잘 되지 않습니다. 내 아내가, 내 남편이요, 온전히 한 몸이 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는요, 내 배우자는 바로 나의 로또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들어보셨죠? 저의 아내는 저의 로또입니다. 왜요? 안 맞아. 영 안 맞아. 아무리 해도 안 맞아. 원래 로또와 같이 아내는요, 잘 안 맞는 게 정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으로 옷 입은 변화된 나는요, 그런 배우자와도, 나랑 잘 맞지 않는 그런 배우자와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세우신 그 하나님의 가정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내가 변하면, 내가 온전히 예수님으로 옷 입으면 가능합니다. 내가 내 아내를, 내 남편을 두고 백날 천날 기도하면 저 사람이 변합니까? 안 변하더라고요. 백날 천날 주님 저 사람을 이렇게 바꿔주세요 하면 그 사람이 변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바뀝니까? 내가 바뀌게 됩니다. 내가 바뀌면 그 다음 나를 통해 내 배우자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아내를 바라보는 나의 눈이 바뀌고, 내 아내를 대하는 나의 태도가 바뀌고, 내 아내를 대하는 나의 말이 바뀌고, 바뀌면 그 사람도 분명하게 바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사 나를 통하여 나의 아내, 나의 남편을 변화시키는 것, 그것이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역사하십니다. 골로새서에서 부부를 향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듣기 전에 먼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강조하기를 남자와 여자는 완전히 동등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권세나 권위를 강조하고 있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우리 예수님 안에서는 서로를 향해 누구도 더 나은 것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적으로는 그렇지 않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부 사이에, 동등한 부부에게 사도 바울은 첫 번째로 아내들에게 말씀합니다.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 안에서 마땅한 일입니다.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남편을 나의 남편으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렸죠. 부부는 누가 세우신 공동체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나의 남편은 하나님이 세우신 나의 남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을 존경하고 복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쓰인 복종하다라는 단어는 후에 나오는 자녀들이나 종들이 하는 복종과는 다릅니다. 여기서는 헬라어 휘포타소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것은 무엇 아래에 두다, 순서를 정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정의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는 순서를 정하는데 남편을 나보다 먼저 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남편이 존경할 만하고 따를 만하면 더 좋겠지만 그러면 더 좋겠지만 때로는 그렇지 않아 보일 때에도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질서를 그렇게 세우셨음을 믿으며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의 모든 일에 모든 결정을 그대로 행하라는 것은 아니죠. 그 규율을 세워주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남편이 부도덕한 일을 하거나 하나님을 거역하게 하는 일도 그대로 행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부부 사이에 질서를 세울 때 나보다 남편을 먼저 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누가 있습니까? 그보다 먼저는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질서를 세우셨음을 기억하며 순종하십시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서요, 남편들에게도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3장 19절입니다. 3장 19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남편들은요, 아내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다라는 뜻은 우리가 사랑하다, 성경에서 잘 알고 있는 헬라어 아가파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 뜻은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십시오라고 말씀합니다. 이미 세상의 많은 부부들은 서로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합니까? 에로스로 사랑합니다. 서로를 에로스합니다. 단지 육신의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사랑합니다. 그것이 성적이든 물질적이든 혹은 권세를 위한 것이든 상대방을 통해 나의 어떤 것을 채우고자 하는 것을 얻어내고자 하는 것이 일반적인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사랑의 관계이죠. 그렇게 부부관계를 맺는 것에 세상은 익숙합니다. 그것이 마땅하고 당연하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아가파오 하는 사랑입니다. 나를 위해 아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내어주어 아내를 만족하게 하는 것, 그러한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들여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처럼 남편은 자신을 들여 아내를 만족시켜 주어야 합니다. 남편은 아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괴롭게 하지 않도록, 괴롭지 않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아내가 괴로운지 안 괴로운지는 누가 결정합니까? 아내가 결정한다는 거예요. 아내가 나 괴로워요 하면 괴로운 거예요. 괴롭지 않아요 할 수 있도록 나를 들여 사랑해 주어야 합니다. 사실 세상에서 이슈는 조금 지났지만 인터넷에서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논쟁이 있는 것 중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깻잎 논쟁입니다. 들어보셨나요? 깻잎 논쟁. 깻잎 논쟁은요, 부부나 커플이 함께 아는 친구 여자가 같이 식사를 하는데 그 여자가 여러 장의 깻잎을 이렇게 들 때 남자가 밑에 있는 깻잎 그 두 번째 이하 거를 젓가락으로 꾹 눌러줘도 되냐 안 되냐, 이런 논쟁이 있었어요. 이해가 안 가시죠? 왜 그런 걸로 논쟁하고 그러냐 하는데 과연 이 남자가 다른 여자를 도와줘도 되냐 안 되냐, 이것 때문에 인터넷에서는 많은 갑론을박이 오고 갔습니다. 된다 안 된다,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결론은 무엇일까요? 내 아내가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아내가 해도 된다 그러면 해도 됩니다. 아내가 안 된다 그러면 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요? 아내가 괴롭지 않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부 사이는 어떤 사이입니까? 부부 사이는요,
골로새서와 쌍둥이 서신이라고 하는 에베소서에서는 부부 사이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5장 24절과 5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4절과 5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것, 그리고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나타나게 하는 것, 하나님을 더욱 잘 섬기게 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부부 사이입니다. 우리 부부가 하나님 안에 바른 질서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바른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세우신 그 뜻대로 바른 관계를 맺어가는 부부 사이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 옷 입은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실생활에서도 그 모습이 이렇게 부부 사이에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가정 안에서의 또 다른 관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 대하여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일입니다. 여기서 순종하다라고 사용된 단어는 앞에 부부관계와는 다른 단어 휘파쿠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는 듣다, 대답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이 의미를 조금 더 깊이 보기 위하여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쌍둥이 서신인 에베소서를 보면 부모님을 공경하다라는 단어로서 헬라어 티마오를 사용합니다. 티마오는 그 값을 정하다, 가치 있게 여기다라고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경하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이 공경하다라는 티마오는 헬라어, 구약 성경의 헬라어 번역본인 70인역에서 10계명에서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할 때 쓰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어 성경 10계명에서는 히브리어 카바드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공경하다라는 것은 무겁다, 힘겹다, 짐이 되다, 존경하다, 영화롭게 여기다, 존귀하게 여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것과 같이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요, 이전부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원어 성경들을, 이 뜻들을 보면요, 공경한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 대답하는 것, 부모님을 가치 있게 여기는 것, 부모님께 무게를 두는 것입니다. 달라 보이지만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여러분, 누군가의 소리를 귀 기울일 때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저 사람의 소리를 듣는 분이 있습니까? 귀 기울인다고 하면 몸이 그쪽으로 기울어지죠. 그래서 그 소리를 듣게 됩니다. 마치 그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처럼, 부모님께 내 삶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처럼 몸이 향하고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중요하게, 무겁게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부모님을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 말의 무게를 인정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물론 여러분, 이것이 자녀들이 어려서 부모님의 말씀이 힘이 있을 때, 부모님께 힘이 있을 때만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이 힘이 있을 땐 이것이 당연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단순히 그때만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도 그렇게 해야 됨을 말씀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요, 당연히 부모님은 자녀들보다 힘이 더 약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는 성장하여 성인이 되고 부모는 늙어 노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여러분, 요즘같이 급변하는 세상에서는 부모님의 지식이 자녀들의 지식보다 못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때에도 자녀는요, 부모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 말의 무게를 인정해야 합니다. 그 말을 듣고 벌벌 떨라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며 주의를 기울여 듣고 생각해 보아야, 귀를 기울여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할 때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시게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주실 때 여러 가지 계명들 중에는요, 대부분요, 조건이 붙지 않습니다. 무엇 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너 이거 해, 이거 해, 이거 해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이 부모 공경에 대한 계명을 보십시오. 출애굽기 20장 12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이 땅에서, 내가 너에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렇게 해줄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부모 공경하는 것을, 이것을 기뻐하시며 그 생명을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부모 공경하는 것을 기뻐하는지 아십니까? 부모 공경은요, 곧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부모와 자녀 관계로 말씀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라는 뜻을 함께 품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부모님은 누구죠? 결국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위는 하나님이십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 땅에서 보여주시는 것, 그리고 바로 우리 부모님이십니다. 그리고 레위기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레위기 19장 3절입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하여 사용돼야 하는 경외하다라는 단어를 누구에게도 사용합니까? 부모에게도, 부모도 경외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부모님을 경외하라는 것,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처럼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부모님들에게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2장 21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21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어버이 된 여러분,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그들을 낙심시킬 수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본문이 말하고 있는 자녀들은요, 부모의 아래에 있는 자녀들입니다. 부부관계에서 본 것처럼 자녀는 결혼을 하게 되면서 부모의 품을 떠나 새로운 한 가정의 일원으로 독립하게 됩니다. 부모는 자녀가 독립하게 될 때까지 그 자녀를 잘 양육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양육한다는 것, 자녀 양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을 자녀도 만나게 해 주어야 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양육의 의무입니다.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자녀들은 언젠가는 부모님의 손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때 나의 자녀가 낙심하지 않도록,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신방을 하다 보면요, 많은 성도님들이요, 자녀들의 신앙에 대하여 걱정합니다. 어린 시절에는 부모님의 말씀을 따라서 부모님께 매여서 순종해서 교회를 다녔는데, 자녀들이 대학을 가고 취업을 하고 재정적으로, 정신적으로 독립을 하게 되면 이제는 더 이상 부모가 자녀의 신앙에 대하여 손을 댈 수가 없을 때가 옵니다. 그때에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자녀들을 보면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그 자녀가 부모의 큰 마음의 짐이 됩니다. 우리 아이가 왜 내가 만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까 걱정이 되며 근심이 되고 큰 기도거리입니다. 성경은 그 아이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낙심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십시오. 노엽게 한다라는 것은 헬라어 에레디조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것은 흔들다, 들끓다, 흥분시키다, 화나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녀들을 화나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자녀가 화가 납니까? 자녀를 흔들어대면 자녀가 화가 납니다. 자녀들의 감정을 흔들고 자녀들의 육신을 흔들면 자녀들이 화가 납니다. 화가 난 자녀들은 어떻게 됩니까? 낙심하게 된다, 마음을 잃어버린다라고 말씀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어떻게 대해 주어야 합니까? 사랑으로 대해 주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이죠. 여러분, 물론 저도 이제 자녀를 키우는 입장에서 그것이 잘 되지 않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순간순간 그 상황에 반응하다 보면요, 자녀를 붙들고 차근차근 너 이건 잘못했어, 이렇게 하면 안 돼 라고 말하기보다는요, 대화하기보다는 당장 큰 소리를 내고
목소리를 지르고 매를 들고 싶어질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화를 낼 때가 많죠. 그렇게 화를 내고 매를 들다 보면 당장은 자녀의 삶이 교정되는 것 같지만 자녀의 마음에 상처가 됩니다. 자녀는 낙심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더 이상 자녀를 쥐고 흔들 수 없을 때가 오면 그 자녀는 마음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들과 대화 많이 하시나요? 대화를 통해 그 자녀의 마음이 잘 붙어 있는지 떨어져 있지 않은지 잘 살펴보고 계신가요? 한 가정 세미나에서 부모님과 자녀가 함께 참석했습니다. 이 부모와 이 아버지와 자녀 사이에 설문지가 돌았어요. 대화를 많이 하십니까? 라는 체크에 아버지는 대화를 많이 합니다 라고 체크했습니다. 아들은 대화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에 체크했습니다. 그래서 이 상담사가 와서 이야기합니다. 부모님, 아버지와 대화 많이 하십니까? 아버지는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아들과 대화를 진짜 많이 합니다. 근데 아들은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언제 저랑 대화하셨어요? 저한테 잔소리만 하셨잖아요. 저한테 말로써 혼내고 화냈던 시간들은 있지만 나와 대화했던 시간은 없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대로 자녀에게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정에서 부모는 하나님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부모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대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 모습대로 자녀들에게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사 용서하고 또 용서해 주셨습니다. 무조건 다 허용해 주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잘못한 일에 대해서 징계해 주시기도 합니다. 바른 징계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늘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전한 기독교로 유명한 기독교 변증가 C.S. 루이스는 신자의 자리로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정이 은혜의 통로가 되려면 규율의 필요성을 가르쳐야 합니다. 규율의 반대는 자유가 아니라 가장 이기적인 구성원이 저지르는 무법의 횡포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녀를 바르게 징계해야 되는 것, 그것이 가정에게 주어진 의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본래의 목적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실 때 우리를 정죄하시기 위해서 징계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시기 때문에 바르게 하시기 위해서 징계하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징계는요, 자녀를 분노케 하고 낙담하게 하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죠. 자녀를 이기고 내가 옳음을 증명하려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자녀의 성장을 돕는 것입니다. 자녀를 사랑 가운데 그 징계를 행하며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대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대해 주시는 것처럼 나의 자녀들에게 대해 주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세상에서 작은 예수로 세워주신 것처럼 나도 자녀를 이 세상 가운데 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워주어야 할 의무가 부모된 저에게 그리고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은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세우신 하나님의 작은 교회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곳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향에 다들 다 잘 다녀오셨나요? 네. 혹시 또 아직 친척들, 가족들 만날 모임들이 예정되어 있으신가요? 그 모임들 가운데 여러분, 먼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옷 입은 저와 여러분이 그곳 가운데에서 먼저 사랑으로 행하는 변화된 삶을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남편과 아내가, 부모와 자녀가 서로를 사랑하며 섬기는 가정이 우리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로 옷 입고 서로를 사랑하는 삶이 되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내 삶에도 실제적으로 사라지고 행해지고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참된 교회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